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을 믿습니까? 우리들의 생일 잔치도 얼마나 행복하게 해요. 오늘 잔치에 오신 거예요. 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죠? 생일 잔치니까 케이크도 있고, 그렇죠? 우리는 인생에 태어나서 낳고 죽고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생일이라 그러지만 주님은 거룩한 태어남,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태어남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 절 예배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힘든 것도 있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천상의 교회, 하늘 하나님 나라 천상의 교회에서 우리를 만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지상교회, 그분이 교회의 몸이시니까 지상교회를 이루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모든 것을 허락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서 이곳에 오셨다. 그것에 비한다면 오늘 여러분 흔히 말하는 여러분의 그까짓 거, 그 시기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적 중의 기적은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 교회 학교 다닐 때도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탄일종이 땡땡땡. 우리 한번 주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나의 탄일종이 우리 가정에, 우리 온 가문에 나만 뿐이 아니라 내 대대로 하나님 이 탄일종이 흘러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탄일종이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봅니다. 힘차게 찬송합니다. 박수하시면서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속 오막살이에도 탄일종이 울린다. 탄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의 산이 너구들에게도 탄일종이 울린다. 탄일종이 땡땡땡 부드럽게 들린다. 주 사랑하는 아이 복음 주시려고 탄일종이 울린다. 탄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의 산이 너부들에게도 탄일종이 울린다. 탄일종이 땡땡땡 부드럽게 들린다. 주 사랑하는 아이 복음 주시려고 탄일종이 울린다. 주 사랑하는 아이 복음 주시려고 탄일종이 울린다. 하나님께 감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공동체 안에 이 탄일종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소리가 있어요. 어떤 종은 시작이에요. 어떤 종은 끝이에요. 수업을 시작하는 종, 수업을 마치는 종. 요즘은 뭐 초등학교가 없겠지만 우리가 다니는 국민학교 때는 시작의 종소리, 끝남의 종소리가 울리면 그때는 시기가 없는 시대였으니까
선생님들도 시기에 앉힌 분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시작이구나, 끝나는구나. 놀다가도 수업으로 들어오고 종치면 이제 끝났구나, 쉬는 시간이구나.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시작의 종과 끝의 종이 있어요. 시와 종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봤어요. 마태복음 2장. 예수님의 성탄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그 예수님을 찾아오셨던, 아기 예수를 찾아오셨던 분들이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예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육신의 가장 귀한 것, 황금이죠. 내 마음의 가장 귀한 것, 유향이겠지요. 내 영혼, 내 죽음과 생명을 붙들고 있는 가장 귀한 바로 그 몰약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장을 보면 비참한 것은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마치 기다리는 듯 기다리지만 그 예수를 죽이려는 자가 있고요, 찾기는 찾아요. 헤롯과 같이 예수를 죽이려 하는 자가 있고요, 진정으로 그 예수를 경배하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왜 그렇게 화려했던 최고의 경제의 도시, 종교의 도시, 정치의 도시, 사람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예수가 오실 것이다. 그들은 온통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그 예루살렘에는 예수가 계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낮고 천한 지역으로 봤던 떡을 만들어내는 동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주님이 태어나셨고, 그 동네마저도 주님께서 몸을 누일 곳이 없어서 짐승을 먹이는 구유에 누워져서 여러분 양육을 받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탄은 어떤 성탄일까? 거룩한 태어나심. 성탄의 중요성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사랑 때문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성탄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느냐? 용서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무슨 행위와 무슨 공로가 있어서 그분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생을 품어주시는 용서함으로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 천상 하나님 나라,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소망을 주셨습니다. 성탄은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 성탄은 가장 중요한 이 가족의 중요함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에 오셨어요? 요셉의 가정에 오셨어요. 오늘 우리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이 희망과 사랑과 용서를 회복하는 모든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따라서 성탄, 우리가 다 나름대로 걷는 길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걷는 길에서 예수님의 걷는 길로. 여러분, 내가 걷는 길과 예수님의 걷는 길의 열매는 전혀 다르죠. 인생은 뭐의 문제라고 그랬죠? 길의 문제예요. 참 잘 들었었어. 그 길 잘 들었은 것 같아. 그런데 지나가 보면 그게 실패와 망함의 길이야.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인생은 다 길 위에 있습니다. 도상 위에 있어요. 어떤 길 위에 있느냐? 우리 매일매일 시간은 뭐와 함께 오느냐? 이러면 시간은 입체적으로 오죠. 시간은 선으로 있지 않아요. 시간은 입체를 불러올 때 그 입체는 바로 우리에게 평면을 주시는데 그게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월 25일 우리가 잘못된 길에 걸어 있다면 그 길을 내가 차단하고 예수가 걷는 그 길 위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길 위에 길이 잘못됐다는 거죠. 길의 문제라는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2장 1, 2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뭐를 보고? 그의 별을 보고. 자, 따라합시다. 내가 걷는.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아브라함 후레에 있는 모든 가족들, 또 요즘 독감이 많아서 오늘 예배 못 나오신 분들 많으신데 유튜브로 우리 보시는 우리 가족들 다 따라합시다. 내가 걷는 이 길에서. 여러분, 내가 걷는 이 길,
무슨 길일까요? 여러분, 내가 걷는 이 길이 아름다운 길이고 복된 길이고 열매의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 우리 동방 박사라는 개념은 예루살렘의 중심에서 보면 바로 동쪽, 해가 뜨는 동쪽이죠. 해가 뜨는 쪽을 동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혹은 바벨론 쪽에 바로 박사들이다. 근데 무슨 박사냐? 여러분, 의학 박사가 아니고 문학 박사가 아니고 이 점성가들이에요. 그러니까 별을 치는, 점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점 쳐서 여러분 수많은 하늘의 별을 가지고 점을 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그의 별을 보고 수많은 별이 있지만 저 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천문학적으로 보면 2000년마다 별의 위치가 바뀌어집니다. 자, 그때 바로 이 목자의 시대에, 바로 어린 양의 시대에 별이 바뀐 그 예수의 별을 보고 그들이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와요. 이들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저 종교의 중심지요, 저 히브리 사람들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닐까 하고 와서 물었어요. 그런데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예언되어 진 말씀으로 그들이 행선지를 바꾸게 되지요. 자, 오늘 동방박사의 복은 뭘까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동방박사 이야기해요. 교회마다 성탄절 이브 때 성극잔치하면 동방박사가 단골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산 넘고 물 건너 그 이역만리 그 먼 길에서, 이 시대에 비행기를 타도 한참 타고 와야 될 그 길에서 그 2000년 전에 걸어서, 그럼 소중한 것을 내 몸에 갖고 있으면 언제 어디에서 도적대에 여러분 맞아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그냥 황금, 유약, 모략, 그러니까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몇 명인지는 몰라요. 동방 박사들이니까 하여튼 여러 명이 왔겠죠. 일반적으로 그냥 세 사람이다 편하게 말하는데, 자,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 명이 와서 그 예수님 앞에 경배합니다. 자, 지금까지 왔던 길은 점쳐서 먹고 사는 인생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자, 여러분, 내가 걷는 이 길은, 우리가 걷는 지금까지 이 길은 내 중심의 길이었다 그 말이에요. 내 중심은 망가지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불과 500년 전에 이 땅은 지동술로 가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천동술로? 맞아. 하늘이 돌아가는 거다. 하늘이 도는 거다. 예. 하늘이 도니까, 그죠?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냥 하늘이 돌아가는 거지, 나는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결국 여러분, 그 이후에 지구가 돌아가는 거구나. 불과 500년밖에 안 돼요. 우리의 이 관점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오랜 세월 동안 바꾸지 않았던 그 관점들이 이젠 다 증명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동방 박사는 그냥 우리가 경배, 대단했다는 정도가 아니고 목숨, 생명 걸고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다서에도 보면, 유다서 1장에 10절, 이 사람들은, 즉 아기 예수를 맞이하지 아니한 인생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결국 우리가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짐승은 이성이 없고 본성으로 살잖아요. 짐승에게 무슨 이성이 있어요, 그죠? 그냥 배고프면 상대를 죽이는 것이에요. 사람에게는 이성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영성을 주셨어.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시대. 우리 요즘 주위에 보면 사람이 할 짓이 아닌 짓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알잖아요. 신문에 나타나는 거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짐승도 그렇게 하지 않아. 짐승보다 못한 천륜을 저지르는 짓들, 이런 수많은 가지가 우리 주위에 있다. 또 여러분, 어떨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당하잖아요. 때로는 물질로 사기당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생들이야. 그러니까 멸망하느니라. 그래서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짐으로 몰려갔으니. 여러분, 어그러진 길, 바로 이게 더 에러. 인생에 에러난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욕심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의 에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다가 에러가 나면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왜 이럴까? 욕심에 의해서 그래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여러분 에녹 선지자는 300년 주님과 동행했다라는 걸로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 에녹의 영성은 대단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바로 3,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마어마한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보다 미가 선지자보다 더 먼저 주님의 오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은 외경서지만 에녹서 1장 9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오셨지만 그 아들이 오셨지만 경배하지 아니한 그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때에 여러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완악한 말 예수가 어디 있어? 무슨 구원자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성탄은 철저한 따라합시다. 구원에 대한 지난 주일에 말씀했죠. 여러분 성탄은 나를 향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뭐를 열어주셨다고요? 구원에 대한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밤까지 살지 내일 밤까지 살지 아무도 몰라요.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근데 예수 성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탄은 뭐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인생의 길을 바꾸는 거예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바꾸신 주님이다.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때로는 삶이 힘들면 좌절하고 예배 와도 행복이 없고. 여러분 예배가 왜 행복이 없을까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나를 건져내신 누가 나를 건져내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할머니가? 아무도 나를 건져낼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 본인도 못 건져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못 건져내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잖아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 에우스 구원자. 마리아야 놀라지 마라. 네가 낳을 아이는 세속에 속한 육신을 육의 혈통을 통한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낳아지는 아들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하나? 예수라 하라. 예수와 구원자다. 믿음을 가져라. 흔들리지 말아라. 네가 이 사건으로 이 일로 가족은 물론이고 이웃은 물론이고 네가 죽음을 당할 수 있다. 율법에 의하여 돌이 날아와도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바로 구원자의 길 위에 세워졌다. 성탄은 구원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걷는 이 길이 그리스도와 성탄의 예수와 연합되지 아니한 여러분 구원의 길이 아니라면 망함의 길이에요. 오늘 망함의 길에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그의 별을 보고 평생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고 점쳐서 먹고 살아가야 될 인생들이 예수의 별을 만나서 예수의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성탄은 내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내가 걷는 길에서 구원의 길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오늘 성탄으로 찾아오신 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은 그럼 그분 누구시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럼 그분이 걸어가는 주님의 길을 보면 되잖아요. 주님의 길. 주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자 오늘 2장 3절 4절에 보면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여러분 그렇게 헤로드 왕을 비롯한 모든 만백성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근데 여러분 소동했어요. 소동. 난리가 났다 그 말이에요. 이유는 뭘까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그들이 참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오늘 헤롯은 나의 이 분봉왕, 이 왕의 자리가 쫓겨나는 것 아니야? 이해 득실 속에 그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아픔은 성탄의 본질을 모르는 자들이 그 성탄을 상품화하고 그 성탄을 자기 유익화해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냥 소박하게 이렇게 성탄 추리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백화점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무슨 아울렛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수천만 원, 수억을 들여서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예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정성을 들인 예물 속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인 이 예물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고 드러난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런데 헤롯은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원하지 아니하고 내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워하여 소동을 일으켰고 마침내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여러분, 결국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야. 근데 막상 그리스도가 왔지만, 그리스도 말 그대로 뭐죠? 구원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하는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이하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주님은 누군가? 우리의 원대로 다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지옥 같은 삶에서 천국 같은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의 기도가 그것이냐? 내가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오늘 그들이 빈들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원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남은 것도 12조각이 남았을 때 버리지 말라. 사랑은 버리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나누어 주는 것이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여러분,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가정 공동체지만 크게는 바로 인류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는 늘 여러분 잊어먹으면 안 되죠. 공동체의 존재의 목적은 돌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누군가 돌봄을 주고 누군가 돌봄을 받아야 돼. 이 땅의 75개의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돌봄을 위해서 오셨는데 지옥 권세로 끌려가는 인생들을 하나님 나라 천상교회의 멤버, 천상교회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셔서 오셔서 그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길 위에, 즉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서 있는 자는 반드시 두 번째로 사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리로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6장 15절에 동일하게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누구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는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포도나무가 그 양분을 뽑아서 그 가뭄을 이겨내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바람과 그 비를 이겨내고 가지에게 다 몰아줍니다. 어느 날 가지는 붙어서 가만히 있었어. 그런데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 사업장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직장에서 돈 버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직장에서 영원히 가져야지. 그 사업장 영원히 붙들어야지. 그죠? 내가 하는 거라면. 그런 사업장, 그런 직장 없어요.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돼. 내가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시니 붙어 있기만 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성탄은 철저하게 우리 안에 찾아오신, 내와 함께하기 원하셔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함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성탄이 왜 이루어졌느냐?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고, 따라합시다, 사역을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엄마도 사역이요, 아빠도 사역이요, 여러분 직장에서 하는 일도 사역이요, 교회에서 장로 권사도 다 사역이요. 오늘 이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네, 너희가 예수님께서 그 사역으로 열정적으로, 여러분 사역의 열정의 길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로서 가지를, 여러분 가지가 비바람이 불 때 얼마나 찢겨져서 날아가려 하겠어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붙들고 붙들어서 그 가지가 열매를 끝까지 맺도록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향한 열정, 내가 너에게 그 일을 주었으니, 남편의 일을 주었으니, 아내의 일을 주었으니, 교회의 집사 일을 주었으니 네가 거기에서 열매, 포도송이가 넘쳐나도록 내가 끝까지 붙들어 너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주리라. 내가 이루어 주리라. 이 주님의 열정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성탄 말씀을 봤지만 누가복음 1장 38절에 그 마리아의 사역은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성탄. 아니, 남자를 모르는데 성경은 분명히 내가 남자를 몰라요. 구약의 율법은 약혼한 것 이후에 결혼하기 전까지는 남녀가 몸을 섞을 수 없습니다. 섞었다? 드러나면 율법으로 돌에 쳐맞아 죽어요. 법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무섭게 했던 것이 율법의 적용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성경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리라. 그리고 잉태된 아이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은 바로 예수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죽음이야. 지금 이 사역은 죽는 거라고요. 돌에 맞아 죽는 비참한 죽음이야. 나만 죽느냐? 우리 가문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비참한 것이죠. 수치의 수치를, 오물을 다 뒤집어 쓰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앞에 주여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누가복음 1장 38절 사역에 대해서 분명합니다. 내가 주님의 여종이라는 거야. 여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여러분, 하나님의 종,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 다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 그래도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쓰세요. 주의 계집 종이오니. 이게 사역에 대한 열정이 충만하니까 이런 마리아가 그냥 마리아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가난한 목수의 아내였어요. 가난한 시골 아가씨였어요. 우리보다 스펙 나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쓰시잖아. 왜? 권세, 나를 쓰실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내가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자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사역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혹은 집사로 이 모든 부름을 받은 사역인데 왜 자꾸 기쁨이 사라지는가? 내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내가 주인이라서. 내가 주인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기쁨이 없지. 내 마음대로 해서 되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해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되면 날마다 여러분 막 룰루랄라 하겠지. 근데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근데 주의 종으로 주께서 행하신 대로 맡기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그죠? 망가진 것도 다시 회복하여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역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우리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2장 5절 이하예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자, 그들은 예루살렘에 태어나는 줄 알았지만 이미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되리라? 목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자, 구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약 450년 전에 예언하셨어요. 그게 바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바브라다야. 여러분 에브라다야 이건 아주 작은 도시거든. 베들레헴 이 예루살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상업도시야. 떡 만들어서 파는 동네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며 그의 근본은 놀랍죠. 선지자가 물론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거지만 그 오실 예수가 누구냐 하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상고란 말 히브리 말 원문에는 아버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께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영원한 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이십니다. 우린 다 유한한 인생이잖아요. 자,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세 번째 귀한 것은 여러분, 자, 내가 걷는 길에서 누구의 걷는 길로 바뀌어져야 될까요? 자, 예수님이 걷는 길로 바뀌어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생명의 길로.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생명의 길로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걷는 이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생명의 길이죠? 영원한 길이니까. 근본은 영혼에 있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뭔 사력을 하느냐? 4절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뭐하니? 목축하니. 여러분, 우리를 목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전쟁 앞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인생의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목양은 부족함이 많아요. 우리의 목양은 허물도 있어요. 우리의 목양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목양하신다고요? 오늘 740년 전에 예언한 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목축, 예수님의 목축은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오늘 믿지 않는 모든 인생들에게도 예수의 성탄 복음이 증거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전달되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행전 교회 2장 27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가 끝난 인생, 지옥으로 갈 인생을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내가 어부의 길이 끝인 줄 알고 이렇게 고기 잡다가 끝낼 인생이었는데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느라 그 따라오게 하신 성탄의 예수께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오늘 나와 여러분이 확실히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성탄회로 오신 주님은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마지막 고백했던 누가복음 1장 38절은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그 약속, 그 꿈에 대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꿈을 주셨잖아요. 그 꿈, 우리 사업장을 향한 꿈, 우리 인생을 향한 꿈에 대한 성취의 길이에요. 성탄은 약속대로 이루어진 성취의 길입니다. 오늘 이 성탄을 아기 예수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포도나무 대신 예수의 여러분 접붙임당에 붙어 있다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 꿈에 대해서 성취의 길 위에 예수님이 주신 그 길 위에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는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그 말씀은 꿈이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어요.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계획대로 주님 집행하세요. 주님은 성취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탄이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